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되어지는 이 홀세 예배 가운데 주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기도로 얻어지는 하나님 앞에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제 매일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는 얼마나 다윗처럼 그 죄를 짓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본 우리는 죄를 더 미워하게 되고, 결국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를 구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문의 내용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도 싫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학생 때를 겪어보셨겠지만 시험 기간이 되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시험 빼고 모든 것이 재밌는데 시험 그 하나만큼은 왜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어떻게든 벼락치기로 외워보겠다고 우리가 막 억지로 암기를 하고 밤샘 공부를 해보지만 돌아서면 금붕어처럼 갑자기 새하얀 백지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미칠 노릇이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미리 공부하는 내 자신이 미워지고 이제 이 시험을 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불안감, 그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도대체 시험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죠. 그래서 시험을 만들어내는 그 출제자들이 더더욱 미워집니다. 선생님과 교수님들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게 아닌가 싶고, 자기들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해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시험을 만들어 본 사람들, 혹시 여기서 뭐 교사로 누군가를 가르쳐 보거나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출제를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시험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정말 힘든 일이지만 시험 문제를 만드는 그 사람도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꼭 이해해야 할 것들, 꼭 알아야 할 것들, 그 중요한 것들을 그 시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변별력도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져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문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를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내게 시험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시험하지 않는데요. 시험 받는다고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말씀의 전반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니 지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가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을 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을 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100세 때 낳은 그 독자를,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연해. 하나님이 정신분열이 일어난지 분명히 시험하지 않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계속해서 시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성경이 모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됩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고 불리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 의미를 가진 그 유혹의 의미를 첫 번째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요, 바로 테스트 혹은 트리얼, 영어로 했을 때는 그렇죠, 그 정체와 본질과 능력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험, 또는 깨닫게 하고 변화시켜 주기 위해서 쓰이는 그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험을, 테스트의 시험을 하시지만, 반대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걸려 넘어져서 절망과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시는 그런 덫을 놓는 분은 아니라고, 선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는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의 의미일까요? 첫 번째 말했던 바로 우리가 더 믿음의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시험이 아니라 죄악에 넘어지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시험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진짜 실력, 내 믿음의 수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공부할 때는 분명히 다 알아들은 것 같고 이해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말할 때 분명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시험 쳐보면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대충 건성으로 봤었고 헷갈려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시험 쳐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선생님이 되어주십니다. 내 수준과 실력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출제를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이 정도인 것을 확인하고 더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 참으로 신뢰하실 만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딱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가혹하거든요.
한번 성경의 인물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이삭이라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아까 읽었었지만 100세 때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가혹한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안정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바로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아브라함은 더 위험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시도 하고 살리기시도 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설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그 아들이 죽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부활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의 실체가 이삭에게 있지 않고 누구?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도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하던 그가 오늘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검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을, 그 예수를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는 믿음이 자라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고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이해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더 친밀한 자가 되었어요. 이 믿음의 시험은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연단과 불의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생긴 거짓된 우상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험을 통과를 통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이러한 시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믿기로 결단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분명하게 더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피하란 말입니다.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 천지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태국에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태국 선교를 갔을 때에 이제 거의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이제 파타야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하루를
머무르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낮에 갔던 그 거리가 선교사님이 꼭 이 거리를 다시 와야 된다고 하면서 이 거리를 기억하도록 하고 다시 밤에 왔습니다. 밤에 오니까 이 거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흔히 이제 서양 사람들이, 나이 많은 서양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곳에 와서 이제 실버, 노후를 그곳에서 많이 보내는데, 정말 도시가 음란한 도시, 유흥과 도박과 즐기는 것으로 가득한 도시로 순식간에 밤이 되니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그 거리만이 아니라 사실 그 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늘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휴대폰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얼마나 죄악거리가 가득한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눈과 귀로 침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악한 것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악한 것에 지배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 힘쓰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는 그 영적인 세력, 그 사단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뭐죠?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악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만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악이라고 표현된 것이 사실 이것이 포이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이 헬라어로 보면 앞에 정관사 더가 더 붙여져 있는 겁니다. 그 악이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막연한 악이 아니라 아주 악의 실체를 지칭하는 말.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악한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 악한 존재, 사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오늘 여기 나온 악한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 악한 자,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라는 고백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강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의 첫 번째 특징을 알 수 있는 말씀이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는 것, 그분과 함께 지내는 것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마귀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살인하는 자다, 생명을 죽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자라는 겁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일인데, 그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부터 우리를 단절시켜 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존재 이유예요. 두 번째, 이 사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사단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우리를 고발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밤낮으로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도록 하나님의 선하시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고발합니다. 아니,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겠어? 너 오늘도 더러운 짓을 하고 있잖아. 입 밖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말들을 네가 했고 그런 생각을 했잖아. 음란한 영상을 봤잖아. 그렇게 죄짓기를 좋아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그럴 자격 없잖아. 여러분, 이 정죄함 속에 무엇이 들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특히 그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우리는 실수로 범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버릴 것 같다라는 죄책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죄책이라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그 멀어진 그 공간, 그 공허한 관계가 끊어진 그 공허한 공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우리는 더 좌절하고 낙심하죠. 결국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는 이 악순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 뭐냐 하면, 우리를 끊임없이 밤낮으로 정죄하고 있는 그 모든 죄책과 결박으로부터 너희는 이미 자유로워진 존재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죄책감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달라는 부르짖음이 여러분 매일매일 사실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죄짓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정죄하는 마음을 가득 심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식간에 타락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사단은 그렇게 끊임없이 정죄하고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철저히 따르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부인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죄책의 재료로 삼아서 이 베드로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여기서 밀가부르라는 말은 또 좀 쉽게 말하면 채찍질 하듯이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그 베드로의 그 양심을 이용해서,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을 그 사랑했다고 말했던 자야?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 모습을 보고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는 끝났어. 끊임없이 채찍질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의외로 완벽주의자예요. 열정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양심이 강한 자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무기 삼아서 오늘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이런 경험들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교회도 나갈 그런 양심조차도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질 때, 차라리 오늘 밤에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깊은 수렁이로 빠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상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 오늘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이 하나 되어져서 너의 인생을 동일시하면서 연합되어져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때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다. 악한 자의 손에 빠져 나오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탄의 쇠사슬을 끊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침몰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문제 때문에 저 넘어짐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 이유 때문에 저 연약함 때문에 내가 모든 피를 쏟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모든 수치를 당하고 가시며 연료관을 쓰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 기도의 능력은 반드시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와 함께 연합되는 형제 자매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흘리며 그 중보하는 그 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수련회 가운데 저는 하이라이트는 셀레브레이션, 강사님의 말씀, 찬양, 저는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정말 재밌고 좋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의 시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성교회 우리 수련회가 참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그 수련회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이 죄 용서하시고 악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그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지는 역사가 누군가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가 와서 처음에 와서 놀랐어요. 이 공동체 보니까 갑자기 교육자들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막 온 사람들이 일어서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팀장 리더를 신방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참 수련회 가운데서 많은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에 수련회가 너무 부담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였냐면 그 지체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편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아픈 지체였거든요. 이유 알 수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도대체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결은 안 되고 가정은 더 어려워지고 나를 버린 아빠, 경제적으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없고, 그래서 맨날 억지로 교회 와도 정말 이 강단을 째려봤대요. 강단을 째려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도 계속해서 누구겠어? 그 전 팀장이죠. 그 전 팀장이 연락 와서 계속 교회 나으라고, 예배 나으라고, 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수련회 현장에 와서 그날도 여전히 아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강사님 설교 내용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자신을 누군가 갑자기 그 어두컴컴한데 끌어안고 품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억눌렸던 감정이 터지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만 없을 만큼 흘러내리는데, 근데 그 눈물이 그 자신의 눈물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팀장의 눈물이 자기 귓가에 흘러내리고 옥새에 적셔지는 것을 느끼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유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한성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죄악에 잡혀있는 것을 놓여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누군가의 지체를 통해서 들려지기 역사하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험받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마음,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네가 슬프면 나도 슬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명확한 원리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연약한 우리는 늘 그 시험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죄함도 없고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눈과 귀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충동질하고 결국 그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그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느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도망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셔야 돼요. 자꾸 잘못된 것으로 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가 중요합니다. 무엇이 이곳으로 유입되고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것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고 내가 요즘에 어떠한 것을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하죠. 위험합니다. 그냥 여러분 절대 성적인 어떤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야 합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을 피해서 거룩한 곳으로 가 있는 것이 최상입니다. 악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늘 내가 휘말릴 수 있고 그 안에 삼켜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악 앞에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노출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자라고 그것이 무르익어 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었죠. 내 머리 위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잘못된 짓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이미 둥지를 틀고 그 안에 새가 살고 새끼를 낳고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제 끊어내셔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내 안에 내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독되어지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끊어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것에 대해서 두고 기도하십시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죄의 어떠한 모양도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중보 기도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지막인데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시험을,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다 받으셨고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이겨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는지 예수님 우리에 대해서 그것을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홀로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골방 가운데 은밀하게. 여러분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화려해집니다. 굉장히 많은 것에 사람들을 만날 일들이 많고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요. 근데 저는 그게 이 기도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는 것이 타락하는 길 가운데 전초 증상이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많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가서 내 자신의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이 공동체의 죄악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최후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자유함과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에 내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십니다. 주 얼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에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아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 시간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그 모든 것을 덮어 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끊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하며 주님 앞에 도망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그 모든 유혹에서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그 저주의 새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죄의 그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의롭게 거룩함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그 모든 공로와 힘과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자유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사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모든 지체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니 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날 거룩해
이상 넘어지지 않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기도하실 때에 혹시 정말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죄악의 굴레 속에 갇혀져 있는 지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수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자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그 죄를 범했고 분명히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는 자 같아 보입니다. 근데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너를 버릴 거야, 너를 다시는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직까지 나는 너를 다시 찾고 싶다. 내 품 안에서 네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함께 누리자고 하나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혹시나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또 중보 기도가 필요한 자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 군장님들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된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고마움을 비어지는 공간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더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헤어나올 수 없는 역경과 고난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피투성이와 같이 된다 할지라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싸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일어서서 찬양할까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예배함으로 나아갑시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선명하게 들며 보이시는 분이 보이시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막의 어둠의 것을 물리치신 예수님.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반드시 승리하신 주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할 때에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쁨과 승리를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특별히 이번 수련회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졸 수 있고 우리는 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 영적인 사단 세력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과 때로는 세상의 화려하고 좋은 곳으로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기도의 중보의 이 강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할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폭포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경험할 수 있는 최후 그 승리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이기지 못한다고, 감히 그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을 힘겨워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가 그 죄악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서게 될 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여전히 깨트리려 하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충동지라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존재를 잊어버린 채 우리의 삶을 그냥 허망한 것들에 내버려 두고 그냥 흘려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공허하고 외로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끊으려고 하는 그 세력 앞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줄로 매어진 존재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새롭게 되어진 존재를 알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공동체를 덮는 그 시간이 매매 주마다 여러분 그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것이 되기까지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